여러분,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꽤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인데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말 그대로 자존감입니다. 좀 더 이 단어를 풀어서 설명해 보기 원하는데요. 자존감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자존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위기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마음의 질병을 더 잘 걸릴 확률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내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낮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상처를 고스란히 받거나 더 크게 받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 정신적인 질환을 겪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을 보니까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한 삶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둘러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보니까 이 자존감에 대한 영상들이 진짜 많은데 대부분 조회수가 꽤나 높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엄청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책인 것을 또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를 보면 이 자신의 삶을 게시하면서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보면 자신의 삶은 이렇게 멋있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보다 잘 나온 사진, 보다 좋은 환경과 상황의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자존감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이 자존감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이 발견하게 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자존감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사역자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정말 저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는 진짜 세상적인 성공을 이미 얻었고요.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너무 삶이 좋아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삶을 혐오하거나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의 자존감의 어떠함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발견한 이 자존감에 대한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잘못된 방법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걸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울 보면서 나는 예뻐,
나는 잘생겼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걸면서 내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그저 과잉된 자기 암시일 뿐 이것은 올바른 자존감의 회복이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잘못된 방법으로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세상적 기준으로 인기가 많은 시기가 찾아왔을 때, 내 외모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시기가 찾아오거나 내 환경과 상황이 잘 풀리는 시기에는 내 자존감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와 반대로 내 외모가 조금 부족해 보이거나 내가 인기가 없고 내 삶에 어떤 것이 풀리지 않는 때에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바로 자존감을 상황과 환경과 연결한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면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세상적 기준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자존감 회복의 방법은 일시적인 해소를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자존감 회복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 봐도 옆에를 보면 더 탁월한 사람은 항상 어디나 있기 마련이고요, 또한 우리를 판단하는 세상적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며 항상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 기준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한들 여전히 우리 안에 자존감의 결여의 문제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환경과 상황과 어떠한 조건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속적이고 건강한 자존감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쯤 되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지나치게 환경과 조건에 의존되어 있고 혹여나 긍정적인 암시를 통해서 내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삶을 약속하셨는데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의 회복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사랑이 풍성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올바른 성경적인 방법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존감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인데요, 첫 번째를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단어는 내가 누구인가, 즉 나의 존재에 대한 정의, 나의 존재에 대한 목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강북 삼성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신영철 교수님께서 이 올바른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잘났어, 나는 최고야와 같은 자기 암시는
결코 올바른 자존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진짜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자존감은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데서 올바른 자존감의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이 교수님이 강의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자존감을 진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고 내 모습을 포장지에 싸서 감추며 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직시하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존감 회복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물어볼 때 대부분 환경과 상황에 연결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가족 안에서는 아빠, 엄마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 왔었을 때는 여러분과 관계에서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환경과 관계와 연결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진짜 정체성이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의 정체성, 이 컵의 목적은 뭘까요? 네, 물을 담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컵의 정체성과 목적을 누가 정했을까요? 정답은 이 컵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 컵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컵을 통해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컵의 원래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존재의 진짜 정체성은 반드시 그 존재를 만든 존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해도 내가 만들어진 창조의 원래 정체성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도 이 정체성이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존재,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인간의 세상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빛과 어둠의 대결 구조로 이 말씀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바로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의 삶 가운데 어둠으로 찾아오게 돼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가려 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인간은 망가지게 되었으며 인간의 세상 또한 완전히 죄와 어둠으로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이 죄악의 어둠으로 가리워져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진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며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둠에 드리워진 우리의 인생을 정의해 보자면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 안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과 쾌락에 중독되어져서 자신의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모두 아시겠지만 그렇게 아무리 채워봤자 우리 안에 내려지는 느낌은 이 목마름과 공허함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다들 경험해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허무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은 결국 마침내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둠에 빠진, 이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돌아오게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어둠에 빠져 있었고 이 어둠에 빠진 삶을 좋아하며 하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오늘 본문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아멘.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고 주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냈지만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이 어둠에 빠져나올 수 없다 보니까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밝혀주기 위해서 결국 빛 대신 예수님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 역사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그 어둠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부활의 빛을 우리의 존재에 비추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어둠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둠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그 약속이 바로 12절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절망뿐인 나의 삶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제가 사는 이 집이 뭐였냐면 이 100년 된 기숙사 건물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종종 이 건물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 날 3일 동안 이 저희 기숙사에 전체 정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물건을 챙겨서 친구랑 같이 친구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제가 방에 놓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친구랑 같이 어둠을 뚫고 제 기숙사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전이 되었는데 이 창문에 햇빛도 없다 보니까 진짜 깜깜한 어둠이었거든요. 어둠에 적응하다 보니까 간신히 서로의 친구와 형상을 볼 수는 있었지만 이 서로의 구체적인 모습과 온전한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친구와 제가 서로를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빛을 비추어서 서로를 비춰보니까 조금은 서로가 보이는 거예요. 핸드폰 빛으로 거울에 대니까 조금은 저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3일이 끝났고요, 정전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제 방에 다시 빛이 들어왔을 때 제 친구와 서로를 마주해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서로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 빛이 있을 때 거울을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제가 저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와 동일하게 죄와 어둠으로 가리워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빛이 없을 때 이 죄악된 모습에 가리워진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바라봤을 때 나 자신이 너무나 싫고 나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더라도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똑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빛을 통해 올바르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존재 자체로 받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을 올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어둠에 가리워진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비추어져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빛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보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다 해도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자존감이 결여된 문제를 직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두 번째 자존감 회복의 방법으로 넘어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방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이수경이라는 작가가 자존감에 대한 책을 한 권 쓰게 되었는데요. 책 제목은 나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자존감을 높여라. 나는 충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관계가 더 많이 경험되고 쌓일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는 이 저자의 의견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시작점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자존감 탱크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긍정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받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이 공급처를 우리가 그저 사람과의 관계로 정해버린다면 아마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와 실망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세상 안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마 나랑 친한 사람은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 그 사람에 대한 외적인 매력이 있거나 내적인 매력이 있거나 나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조건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안에 누리게 되는 인간적 관계 안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변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먼저는 호르몬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의 변화의 요인을 통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아마 모두 이미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 없이 가장 깊고 특별하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는 가정조차 깨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의 온전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란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탱크를 완전히 채워줄 수 있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에 너무나 충분한 그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요,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요,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며 우리 사랑의 탱크를 채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영원히 공급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 보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내 행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실제로 깨닫고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해야 그때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 사랑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빈다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의 너비와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사랑의 깊이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이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사랑의 깊이를 측정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사랑을 위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깊이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연인이 있는데요, 이 남자가 돈이 너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돈을 계속 오랜 시간 모아서 아주 비싼 선물을 이 여자분에게 줬다고 합시다. 여자분은 엄청난 감동을 받겠죠. 왜냐하면 이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오랜 시간 모았던 물질과 오랜 시간 모았던 마음과 오랜 시간 걸렸던 시간이 그 안에 대가로 지불됐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온 연인의 사랑에 왜 감동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쁜 가운데도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대가 지불해서 그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로 인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 역시 부모님의 수많은 헌신과 노력, 수많은 대가 지불이 쌓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다, 넓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그 대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대가 지불이 사랑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때야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절절하게 쓰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 지불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만물과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5일이나 걸렸을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물들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과 목적을 담아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들었던 이 모든 만물을 6일째 창조하신 사랑하는 인간에게 고민도 하지 않고 단번에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저는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저의 사비로 선물도 주고 섬기기도 하는데요. 제가 재정적인 이슈를 겪을 때면 혹은 제 생각보다 좀 비싼 선물을 줄 때면 제 마음에 잠깐 이렇게 쫄리는 마음과 잠깐 고민이 되는 마음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의 선물이 아니라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우리에게 줌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기꺼이 그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결코 당연히 받아야 할 선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 가지 예를 들기 원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돌이 있다고 합시다. 이 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돌이 내 첫사랑이 저에게 주었던 첫 번째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 돌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물건이 될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물을 그냥 보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 모든 만물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자존감이 엄청 낮아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책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것은 제가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람이 불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너무나 만지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바람을 통해서 나를 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따스러운 햇빛이 내릴 때면 하나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여전히 세상적 기준으로 자존감이 전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 삶 속에서 더 많은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더니 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우리의 생명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도,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대가 지불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어둠에서 나올 수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실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의 확증도 목숨을 바친 사랑의 확증보다 큰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오해와 의심이 생기게 될 때가 분명히 있겠죠. 과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건데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러실까라는 오해의 마음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때로는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을 주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바친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확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각색해서 만든 한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한 커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의 소통 방법이 달라서 여자의 마음에 어떤 불신이 쌓이게 된 거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의 상황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큰 빨간 차가 이 커플을 향해서 막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둘 다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갑자기 여자를 옆으로 밀며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빨간 차에 쾅 하고 치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자는 너무 놀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 사랑의 방법이 너와 달라서 네가 오해했던 것 알고 있다. 그러나 너를 대신해 죽은 이 죽음으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죽었다면 이 여자는 자신을 향한 남자의 사랑을 과연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연약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감정으로 느끼지 못해서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확증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붙잡고 기억한다면, 그 의심이 드는 순간에, 오해가 쌓이는 순간에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확증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삶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시는데,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와 너무나 많은 내 소리가 내 삶에 꽉 차 있어서 우리를 향해 외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지금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에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작게 여겨지게 되고요, 어느새 십자가의 사랑을 들어도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게 무뎌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다른 세상적인 생각이 꽉 차 있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잠깐 듣는다 하들 일시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진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순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연습과 결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 보셔야 됩니다. 묵상을 하든 통독을 하든 말씀을 대할 때 숙제처럼 읽지 마시고요, 적용점 찾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 수많은 내 자아의 소리, 수많은 사탄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양을 선포해야 되고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형통한 시기에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집중하고요, 때로는 내 삶에 메마른 시기가 찾아와서 감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붙잡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 가득 차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한 주 내내 진짜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저는 진짜로 우리 모두의 자존감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말씀 끝나고 집에 가면 아마 우리는 다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불완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한 적용점으로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딱 5분만, 여러분 하루에 딱 5분만 미디어를 차단한 채, 세상의 소리를 차단한 채 말씀을 가져다 두고 눈을 감고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눈을 감으면요, 생각보다 혼란스러움이 우리를 덮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막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그때 그 혼란스러움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스러움이 나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절망적이다, 나는 혼란스럽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정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조금 잠잠해지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있다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를 말씀으로 떠올려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가 넘어져 있다고 나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빛입니다.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잠잠한 가운데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5분으로 시작한 이 시간이 더 많아져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과 삶을 더 채워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보다가 한국어 가사보다 영어 가사가 저에게 훨씬 더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영어 가사의 시작을 보니까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Jesus loves me.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찬양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후렴까지 이 고백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후렴 가사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Yes, Jesus loves me. 맞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Yes, Jesus loves me. 맞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